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 고백은 분명합니다. 어중간하지 않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 그거 내 뜻대로 된 거 아니고 내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를, 저 사망의 음침한 그늘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오물 쓰레기 같은 것들, 바로 육체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심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야.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의 법이 이미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누리며 부리며 별짓 다 하며 살더라도 곧 그 끝에 죽음 이후에 죽음은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이 선을 행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뜻과 내 노력대로 아무리 해도 원으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자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주 면밀히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 누가 사도 바울보다 대단하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역시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격언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2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비유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서 늘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개가 이겨서 육체가 좋아하고 어느 날은 흰 개미가 이겨서 영혼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개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여우가 싸우고 있습니까? 그치지 않는 싸움과 갈등과 모순 때문에 비참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아닌 척할 수 있어요.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나와서 내가 나 아닌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지만 나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겨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 무엇인가에 골똘히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 안 떠오르고 앞이 안 보이죠?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길 다니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요? 다 핸드폰 보고 걸어요. 핸드폰 보고.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걷다가 차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앞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부딪히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길을 가다가 골똘히 생각하며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 걸어온 사람을 못 본 것이에요. 서로 충돌하고 맙니다.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누구인데 앞도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요? 하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멋쩍은 표정으로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오시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방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알기 원하고 찾으러 갑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아무리 나를 벗겨도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세상의 허울이 나에게 씌워져서 어디 집안의 사람이든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것 허우대를 통해 나를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가짜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가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SNS 같은 데도 보면 진짜 나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 거야. 다 화려한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요. 실제 그러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면 자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은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일그러졌던 나의 모습이 빛 가운데서 다시금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빛 가운데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악이 내 안에 있구나.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그러나 이 악을, 이 어둠을 주님이 십자가로 뱀의 머리통을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깨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구제불능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빛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냈던 그 모든 나의 죄 가운데 있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전혀 희락이 없는 기쁨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화평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에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게 돼.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계관 가운데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냥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어쩌하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죽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죽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사랑이 없다. 아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잘 모르는 교인들은 사랑을 무조건 베푸는 착한 것, 행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아니요. 착한 일이야. 우리 안의 사랑은 철저히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 착한 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윤리도덕적으로 살았을 때 단순히 좀 착한 척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자랑하십니까?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인 것을 이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매여 있던 것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
죄된 것들,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해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 가운데 행해지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소속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문화를 주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들은 진리와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유래와 균례가 통하지 않는 자기들 마음대로의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강하게 부정하고 진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세상의 문화와 비상식적인 비진리적인 것들에 휩쓸려서 그런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불과 몇 년, 4년 전만 해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엔 이런 기도가 선포됐었어요.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Wilmington, Delaware, a friend of President Biden for 30 years. 미국의 어느 감리교 아프리카 감리교 교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We further ask that you would extend the same favor upon our Vice President, Kamala D. Harris, and our second gentleman, Doug Emhoff, and their family. To your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forever.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We ask. 다양한 집합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양한 집합 신앙. 이건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육체로 행해지는 것이고 죽을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강력한 이름, 세상의 온갖 잡신의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 앞에는 화려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등의 영원히 무궁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광 능력.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국회, 미국
theistic God, 국회에서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우먼.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분위기가 야,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야, 예수님만 구원자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 멋대로 재밌게 잘 살 수 있어. 너무 편향적으로 그러지 마. 이런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선포되어지는 기조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So, Father, we take this moment to stand still, to remember the great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is nation. Thank you for the protection, the bounty, the freedoms that we so enjoy. We remember to keep our eyes fixed on you, and may our hearts be inclined to your voice. We know that America can never be great again if we turn our backs on you. We ask for your help,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아멘. 분명해졌어요. 정확해졌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야. 그 전처럼 모호하게 무슨 신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왕 중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저의 구세주, 우리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못 박았을 때 이러한 분명한 기도와 선포가 있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다시금 재정비하며 선포한 게 있어요. 미국에, 전 세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제3의 성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기본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부터가 바로 세워져요. 성적인 부분부터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음란한 것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아까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사실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잡신들을 숭배하는 그게 곧 음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건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와 공의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들이고 어둠의 영역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울려 퍼진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노래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울려 퍼진 찬양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저기 약한 자 She hath loosed the faithful lightning of his terrible swift sword.
Christ was born across the sea. 주의 버스정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기다리시니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문화, 예술, 종교 안에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 파리, 프랑스 올림픽에서만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었습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어질 때 이것은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모호한 중간에 영역은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자유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말씀으로, 국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기도로 시작한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만큼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 세력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수고 있어요. 북한의 종교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김일성, 김정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자유를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거짓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계몽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마치 개구리가 큰 솥에 들어가 있어서 상온에 있을 땐 모르죠. 근데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던 그 물 여전히 따뜻해, 여전히 좋아. 그때 그 물의 온도구나. 그런데 점점점 물이 오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100도씨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죽는 것이죠. 한 번에 확 100도씨 되는 물에 들어가면 뜨거 하고 나올 테지만 지금 마치 점차 나도 모르게 공산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때 계몽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처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다시금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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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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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것들과 이 땅 가운데 죄, 저주 그 그늘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며 싸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상의 싸움이 아니고 이념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의를 지말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